본문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성공한 것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대적들도 알고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이루어 가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성공이 혹은 그 실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구를 통해서 그 성공이, 실패가 이루어졌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시작해서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내가 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너무나 큰 일을 끝냈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큰일이 아닌 작은 일들을 일어날 때, 성공적으로 맞추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일어난 그러한 소소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여름이 끝나 가을이 시작한 이 순간에 우리가 여름에 있었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드러내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성벽 건축이 완성됨이 주위의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낙담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는 성벽을 보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조롱을 할 때, 여우가 성벽에서 뛰면 성벽이 무너질 거예요 라고 조롱을 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라며 울분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느헤미야의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모욕했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이루셨음을 대적들도, 이방 민족들도, 그리고 유다 백성 모두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 고백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입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표현에 너무나 인색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니까 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자세하게 엄마랑 아빠랑 수다 떠들듯이 하나님께 다 얘기해야 된다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는 형식을 가르쳐서 기도를 하다가 막상 하나님 앞에까지 오픈하기 힘든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올 때는 하나님 아시지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고백을, 그 찬양을, 감사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속에서 나온, 내 삶에서 우러나온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세상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성벽 재건의 선포를 통해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the end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전히 적들은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17절부터 도비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비아는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다시 모여서 시작을 할 때 가장 앞장서서 산발랏과 함께 방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계속 편지를 써서 그가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도 도비아는 결혼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스라엘 안에서 확장해 나갑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느헤미야를 쭉 읽다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총독 기간이 끝나고 페르시아로 돌아가 있는 동안 도비야는 성전 안에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느헤미야 13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만을, 내가 가장 아픈 것을, 내가 숨기고 싶은 것만 노리고 공격을 합니다. 도비야를 성전에 들인 사람은 제사장인 엘리야십입니다. 엘리야십은 성전이 재건될 때 제일 먼저 가장 앞장서서 성벽 건축에 임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 옆에서 산발렛과 도비야가 그렇게 저주하고 도발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벽을 건축할 때 한 손에 창을 들고 예배를 드리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십이 도비야의 성전의 공간을 내어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일이 선하게 풀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통과 성공의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욱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더라도 많은 스타들이, 정치인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가장 자신의 영향력을 뽐내고 있을 때 너무나 쉽게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 역시도 그렇게 계속되는 승리 속에서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전쟁터로 자신의 부하들만, 군대 장관들만 내보내고 성전에 있으면서 바세바를 통한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핍박이나 어려움, 반대나 방해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기도하게 하며 더 열심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며 더 어떻게 어려움을 건너서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까, 그리고 완성해냅니다. 그러기에 선교지로 나가게 되면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감동시키시며 인도하시는가를 더욱 선명하게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평안함 속에서 거하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추수를 마치고 나의 창고보다 더 큰 창고를 지어놓고 그 창고에 추수한 것을 가득 채우고 나서 내 영혼아 수고했다, 평안하자라고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고 깨어있으며 경계해야. 그렇게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끝낸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헤미야는 성문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성공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마지막 순간 함께 할 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의 승리를 맛보았을 때 가끔 우리는 그 승리가 완벽한 최후의 승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포로기가 끝나고 1차 귀환이 있었고 느헤미야의 2차 귀환이 있을 때까지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으며, 성벽이 재건된 후에도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다시 지어놓은 성벽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뽑아야만 했습니다. 귀환이 시작된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속히 이 땅에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기 위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나의 삶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성벽을 지어야만 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겠어라고 선포를 했지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욱더 피폐한 모습으로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와서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해지서 너무나 살기 좋은 상태로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자신보다 더 사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곳에서 살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내가 회개하고 내 몸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하며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을 달아야 하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비에와 같은 세상의 도전이 계속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하며 성벽을 재건할 때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일을 했듯이 성벽을 재건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한 손에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벽은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벽은 성 안에 있는 건물들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성벽은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안과 밖을 나눕니다. 성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벽 밖은 세상이 존재합니다. 성벽 안에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고분분투합니다. 성벽 밖은 도비에와 같은 이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신 하나님은 성문과 파수 책임자까지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탄과의 전투에 작은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 이겨 마지막 최후 승리의 때까지 싸워서 깨어 있어야 하며 최후 승리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강함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